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한 자리에 모였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고자 했습니다. 각 지파들은 어떤 땅을 원했을까요? 정복한 땅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서는 지파별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무엇보다도 정복한 땅을 원했거나 또는 편안하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오. 갈렙은 이렇게 외치면서 이 산지를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과 함께 경험한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이 정탐의 임무를 수행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던 일들.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맹세한 것이 있었는데 갈렙이 밟는 땅을 주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갈렙은 모세의 맹세를 자신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들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일단 그 땅 자체가 쓸모없는 땅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매장지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거나 쓸모가 있는 땅은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가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헤브론은 목축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죠. 그리고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큰 페널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낙 자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보통 거인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이 거인족에 비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작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땅을 정복하려면 신체적인 그런 조건들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신장 차이를 극복하고 신체적인 차이, 힘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극복해야 하는 것. 바로 그들이 가진 트라우마입니다. 자,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화재, 폭행 및 기타 사고 등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공포감에 휩싸이거나 정신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트라우마인데 이스라엘이 가진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자신의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그 부모들이 싫어했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 분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어느 누가 어느 지파가 이 아낙 자손들을 상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이 앞에 나섰습니다. 이 땅을 모세가 자신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말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좋고 또 좀 더 자신의 노후의 인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땅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갈렙은 불모지와 같은 땅,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 실패를 안겨주었던 땅,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던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겠다고 한 땅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죠. 그 땅은 우리가 밟은 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고 우리가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쓸모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주는 어떤 특별한 그런 조건을 가지지 않는 아주 평범하거나 아주 사소하거나 아주 하찮은 것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뿐일까요? 아낙 자손들과 같은 어떤 큰 장애물이 막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트라우마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한 가지의 어려움을 더 말하고자 한다면 갈렙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사람이죠.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갈렙은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하는데 그리고 싸우는데 똑같다라고 말하지만 85세의 나이, 현대인도 85세의 나이면 출입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나이인데 그 당시 그 시대에 85세의 나이라면 그 나이는 바로 갈렙의 약점이 되는 나이라는 거죠. 또한 갈렙은 출신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신 배경이 이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출애굽할 때 여분네,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가 유다 지파 안으로 편입되면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바꿀 수 있는데 출신 배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여분네 아들, 그니스 족속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는 이것 자체가 갈렙에게는 장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들은 갈렙의 발목을 밟는 것이죠. 잡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약점을 이야기한다면 갈렙은 2인자라는 거죠. 사실 정탐을 다녀온 후에 쭉 보시면 여호수아를 칭찬하는 말씀보다는 갈렙을 칭찬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만 소개되고 12 정탐꾼에 소속된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만 정탐을 다녀온 후에는 누구 이야기만 하냐면 갈렙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갈렙이 모세의 뒤를 잇지 못했습니다.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2인자가 되었다는 거죠. 분명 내 능력은, 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앞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다음 모세 다음은 갈렙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갈렙은 뒤로 뒤쳐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런 약점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뒤에 숨어 있기에 정당한 핑계거리를 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못생긴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서 친구도 없이 혼자 인형과 놀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영국 배우가 되기 위해서 코펜하겐으로 상경했으나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오페라 가수에 도전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따라주지 않았고 무용수가 되려 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작가에 도전하려고 작품을 보냈지만 맞춤법조차 틀리는 사람의 원고는 출판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돌파하기로 결정하죠.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실현당한 자신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인어공주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후 다리 밑에서 울었던 이야기를 성냥팔이 소녀로 바꾸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하나 없이 인형과 상상하며 놀았던 이야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탄생시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의 밑바닥 인생의 스토리를 비참한 운명을 돌파한 결과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안데르센은 세계적인 작가로 서게 되죠. 우리 역시 안데르센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우리의 장애물과 우리의 약점을 돌파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애물과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갈렙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갈렙은 장애물과 약점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습니까? 갈렙은 어떻게 이 모든 장애물과 자신이 가진 약점들을 돌파해서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자,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이 그 많은 장애물과 약점, 어려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렙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부족한 자신의 약점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와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문제와 약점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의 스텝이 필요하죠. 제가 자주 쓰는 단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렙은 믿음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알란 레드파스는 갈렙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거인들을 자신들의 힘과 비교했다. 그러나 갈렙은 거인들을 하나님의 힘과 비교했다. 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온몸을 떨었다. 그러나 갈렙은 승리했다. 다수의 사람들은 큰 거인의 작은 하나님을 소유했지만 갈렙은 작은 거인의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했다. 갈렙이 소유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갈렙이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분이시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거인과 자신의 힘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거인과 하나님의 힘을 비교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문제와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이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과 약점들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믿음 역시 갈렙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을 달라는 요구, 단순히 갈렙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이죠. 오히려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은 것이 갈렙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본 베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천국에 갔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땅에서 다 쓰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다 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공동체를 위해 다 쓰는 것,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갈렙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 그리고 이후의 갈렙의 인생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45년간 지속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갈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믿음은 갈렙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이 확실한 것이죠. 갈렙의 믿음은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은 확실한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다 써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역시 우리의 전부를 다 쓰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갈렙의 요구한 땅을 우리 역시 그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일송정을 보기 위해서 비암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일송정 비가 있고 그 옆에 정자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일송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선구자를 부를 때 상상했던 것 있잖아요. 우리 상상했던 그런 상상했던 거에 비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자에서 해란강이 앞에 딱 보이거든요. 오,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관광객들이 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비암산에 올랐던
분들과 함께 선구자를 같이 불렀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선구자가 필요하죠. 믿음의 선구자가 필요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구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또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런 갈렙의 믿음,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또 이런 삶의 목적,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